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는 지난번 말씀 속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미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불신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도록 그렇게 꾀던 그러한 세력, 그러한 존재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을 다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까지 진행이 된 건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하늘과 새 땅,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것이 확증되는 것이죠. 증명되는 것이고, 봐라,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망가졌던 그러한 우리 주님의 창조 세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게 아주 좋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사탄이 그렇게 활개를 치면서 엉망으로 만들었던 이 세상,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죄와 저주와 사망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만드시겠다, 다시 새롭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살아가던 2000년 전에 그 세상, 교회가 막 세워지고 하던 그런 세상도, 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죄와 죽음이 두려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이 있는, 소망이 가득한, 아주 우리가 정말 사모할 만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고서, 이건 정말 신실한 말씀이다. 이것은 참된 말씀이다. 그러니 반드시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다 듣고 알고 있어야 될 말씀이니 분명하게 기록해라. 요한 사도에게 분명히 기록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알도록 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한 날이 올까요? 그런 의구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을 수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는 그 자신의 권세도 말씀하시면서 이 새로운 세상에서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셨습니다. 아직 이제 미래의 일이죠. 요한 사도에게 지금 당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 안에서는 이제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은 이미 미래에서 다 이루어진 일을,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루었도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역사에 가시는 분, 중간에 실패하고 아차차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네 하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며, 또 중간에 우리를 버리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죄를 감당하시는 사역을 다 끝내시고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 죄된 세상, 이 뒤죽박죽된 세상, 이 망가지고 무너진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고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갑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어떠한 일로도 그 일을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마지막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즐겁게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완성하실 새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에게 누리게 하시는가? 그 말씀을 보니까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목마른 사람들은 단지 물을 적게 마셔가지고 아침에 물 마시고 저녁까지 물을 못 마신 그런 분들이 아니죠. 자기에게 정말 참된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지요. 세상에 있는 재물로, 내게 있는 건강으로, 또 내게 있는 이 남은 인생의 시간으로, 내 주변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로, 그런 것들로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으로 내 마음속에 완전한 즐거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시간이 얼마 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나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로 얼룩져 있는 처참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말든지 내 자녀들이 잘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서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생명의 주인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손길을 내미는 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 그 영혼에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목마른 자이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사람, 이 세상에 다른 우상이 아니라 다른 것을 좀 더 모아보면 쇼핑을 많이 하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 누군가를 계속 험담하고 살면 그것으로 나의 만족이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과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그 생명의 주님에게 도움을 받고 그 생명을 받고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을 느낀다라고 해서 그것이 당연하게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니까 주세요, 주시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목마름을 느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요, 나는 이런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생명 얻을 만한 것이 나에게는 없음을 보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받는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구원,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 그것을 살 만한 어떤 가치가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어떤 약속을 한다 한들, 내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내 인생 전부, 내 가족 모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드린다 해도 그 구원의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죄인이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 가득한 삶을 살고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서 어떤 자격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 은혜를 교회 이름 앞에 세워서 은혜 교회, 은혜 한인 교회 이런 것도 우리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은혜가 중요하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이 여러 기독교 종파들이 있고 여러 부류들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있으니까 내가 잘한 거 50%, 하나님의 은혜 50% 적당히 이게 딱 맞아야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범주 속에, 이 세상 속에 그런 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공로를 얘기해요.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내가 그것을 붙들어야지. 내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어야지. 어떤 자꾸 자격과 이유를 얘기를 해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선물이, 이 생명수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우물가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여인이었죠. 이 여인은 날마다 우물에 물을 길러 왔을 거예요. 그 물을 길어서 집에다가 항아리에다 갖다가 부어놔야 집에서 음식을 할 때든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목마를 때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길어다 놓는 것은 매일매일 중요한 일과였어요.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게 계속 떠서 채워놓고 해도 그것을 마시고 해도 계속해서 필요로 했던 거예요. 아침에 물 마셨다고 해서 그걸로 하루 종일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이 마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 매일매일 그런 물을 기르며 그 목마름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왜 이 여인이 문제가 되는가? 왜 주님께서 이 여인을 특별하게 만나셨는가? 그 여인의 삶도 이러한 목마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살짝 언급하시죠.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구나.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이 남자를 붙잡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붙잡아 봤지만 이 남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사람, 다음 남편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삶의 갈증을 그것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이 여인 나름대로는 발버둥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그 한낮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시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물 길러 갈 때 나도 물 길러 갈 만한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그만큼 내 인생이 부끄럽고 뭔가 말하는 것이 너무 두렵다, 싫다. 그러니 이 여인 속에,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이 깊은 목마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 깊이 공허함과 떳떳하지 못한 그 부끄러움의 무게를 이 여인은 고스란히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
여인이 물을 깃고 그것을 마셔보고 아니면 다른 인생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모든 노력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는데 이 여인이 부족하다, 이 여인이 부끄럽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만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건가? 내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해결책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사랑은 마른 뼈도 되살아나게 할 만큼 충분한 능력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여인에게 참 소망, 그리고 생명의 물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고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게 하심으로 그 여인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잠깐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살려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자기 백성을 먼저 새롭게 하시죠. 죄로 죽었던 영혼 살리시고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새롭게 하신 성도들,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그 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아까는 목마른 자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 어떤 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 재능, 똑똑함이 있어서, 아니면 부모로부터 또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어떻게 우연히 얻은 것이 많아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 특별한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 상위 0.1%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선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그 안에서 처절한 영적 싸움 속에서 고귀하게 지켜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게 많지요. 돈과 성공과 즐거움,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할 만하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도록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합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볼까 두렵지 않아? 정말로 그것은 두려운 일이야. 자꾸 두렵게 만들어 가요. 적당히 타협하면, 조금만 타협하면 정말로 쉬운 거야. 너의 앞길이 활짝 열릴 거야.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조금만 넓은 길로 가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계속해야 됩니다. 사탄도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어 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말씀하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긴 자는 예수님이고 이기는 자는 성도들이. 그렇게 분리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고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제 이겼으니 오늘은 괜찮아. 나는 몇 년 동안 아주 힘들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으니까 이제는 좀 쉬고 싶어. 좀 될 대로 되라. 좀 느슨하게 살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도 이겼으니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겨나가고. 권투 선수들 보면 그렇죠. 뭐 10라운드, 8라운드 경기를 뛰면 1라운드, 2라운드 내가 잘 싸웠어. 내가 지금 점수를 따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5라운드는 내가 좀 쉬자. 이 가드도 좀 내리고 주먹 날라오면 적당히 몇 대 맞고 좀 이번 라운드는 좀 쉬어가야지 하다 보면 그 라운드에 KO 당하고 경기는 지게 되는 거죠. 10라운드, 8라운드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온 힘을 다해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기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 자, 한번 실패를 맛보지 않은 자가 아니에요. 넘어지더라도 한 대 맞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죄 때문에 걸려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이기는 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자라고 했을 때 그 승리, 그것은 우리의 결심이 강해서 얻는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먼저 이기셨고, 성도는 믿음으로 그 승리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승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만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기 쉬운 우리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옳은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기는 것,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먼저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중에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죠? 이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그리고 그의 또 일가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터무니없죠. 황당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긴 자인 것처럼 자기도 이긴 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교주가 되려고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가 주장하는 거짓말. 그 신천지 성도들이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긴 자는 이 세상에 어떤 교주 한 사람, 어떤 성도 한 사람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반열로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신 참된 승리자,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어떠한 존재들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일 뿐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가 어떤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것과 같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긴 자다, 내가 재림 예수다, 정신 나간 소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거짓말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기는 자가 세상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공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자격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속은 뭐 일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품삯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죄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탕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것, 나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긴 그 의미가, 그 소망이 여기에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지요.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놀라운 복들, 그 풍성한 영광,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메마르고 삶의 어떤 결핍이 크게 느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수 샘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좀 채워보겠다. 우리의 앞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다가 실패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값없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힘들 때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우리는 새롭게 된 세상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다 하신 이 언약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 신실한 참된 약속, 분명히 기록해라. 참되니 분명히 기록해라. 이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하게 해주신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